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네.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도 네.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네네. 특별히 물질 훈련을 아주 세게 받으신 분이십니다. 덕분에 지금은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을 지키고 계시는 네. 장로님이시거든요. 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준영 장로님 오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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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저는 이제 고양시 벽제동에 네. 충무공원 하늘문이라는 네. 봉안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늘문? 네. 네네네. 예, 기독교 전용 충무공원인데요. 네. 요즘 뭐 화장이 대세잖아요. 네. 대부분 화장을 하시는데 돌아가시면 이제 네. 우리 성도들도 소천하시면 예. 대부분 화장을 하시는데 그 화장된 유골을 이렇게 모셔두는 것을 이제 봉안 시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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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봉안 시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장묘 서비스 회사도 하시네요. 예. 뭐 당연히 이제 봉안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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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들에게 이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 요즘 뭐 상조 서비스라고도 흔히 네, 알고 네, 있죠. 네, 네, 네.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쏘. 네. 오. 네. 이 스포츠 브랜드. 네. 이것도 네. 하세요? 예. 아주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브랜드죠. 이 우리나라 토종이에요, 브랜드가? 예, 토종입니다. 네. 1971년에 설립된 그야말로 토종 스포츠 브랜드이고요. 예. 나랑 예. 저랑 나이가 똑같네요. 그랬어요? 네. 예. 근데 이 회사를 만드신 게 아니라 71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이걸? 아니야. 만드신 게 아니라 인수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언제부터요? 2017년 4월 말에 인수를 했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한 5년쯤 됐네요. 지금 4년 차입니다. 네. 4년 차? 예. 원래 그 나소 회사가 좀 힘들어졌을 때 이게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인수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토종 브랜드라 살리신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하늘문 추모공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좀 하고 싶었는데 예. 특히 해외 선교 쪽에 제가 좀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선교팀을 구성해서 필리핀이며 또 이렇게 다른 지역 또 이렇게 다녀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한 번은 그 선교지 갈 때 우연찮게 그 축구공을 몇 개를 가져갔었어요. 네. 예. 네. 근데 그 선교지의 아이들이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의약품 다 마다하고 모든 아이들이 축구공에 매달린다. 애들은 노는 거지. 예. 그래서 이 축구공이야말로 네. 탁월한 선교 수단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맞아요. 아이들에게 축구공을 하나씩 선물하되 네네. 축구공에다 말씀을? 예. 하나님의 사랑, 뭐 지저스 러브라든지 네네. 이 말씀을 새겨 넣으면 그 아이들은 이제 그 축구공을 가지고 놀다가 네. 잠잘 때면 그걸 씻어가지고 깨끗이 닦아가지고 품에 안고 자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 말씀이 네. 그 아이들에게 튀면 예. 또 그걸로 해서 복음화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러니까 마침 제 생각은 하늘문은 이제 어떤 그 한국 내에서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런데 그건 이제 마르지 않는 어떤 샘물과 그렇죠. 같다면 네.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일은 낫소가 좀 감당해야 되겠다. 땅끝까지. 예, 그렇습니다. 아니, 특히 어렵다는 이슬람권까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늘문 가지고서 해외 선교 나가서 얘기하기는 너무 불편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뭐 좋은 일은 나쁜 일도 뭐 장래에 관한 죽음에 관한 그렇죠. 사업장 가지고 얘기하기는 불편한데 네. 이 스포츠 브랜드로 딱 들이밀면 어디든 통합니다. 남수단의 소년병 청소년들을 위해서 축구공 10만 개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하셨답니다. 이거 저 얼마 전에 CTS 뉴스에도 보도가 됐어요. 그죠? 네, 예. 이것을 결단하게 된 계기는 네. 예, 예. 2017년에 낫소를 인수했을 때 초심이 네.
하나님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인수하고 나서 회사가 어렵다 보니 예. 뭐 정신없이 회사 정상화하는 데만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또 그러셨겠죠. 예, 예. 그리고 네. 또 워낙 회사가 힘들었기 때문에 예, 예. 지난 4년 동안 또 많은 돈을 투자했고 또 많은 돈을 잃었죠. 예, 계속 적자가 났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너무 지치고 뭐 종래는 사실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초심을 지키자. 아, 내가 낯소를 인수했던 처음 결단이 무엇이었는가? 선교. 그건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어려울수록 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 마침 이제 올해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아주 최대 피해를 입었거든요. 스포츠 그러셨겠죠. 브랜드가 네. 제일 어려웠죠. 네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초심을 지키자 마음으로 이제 선교지에 공을 보내야 되겠다. 딱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데 마침 평소에 이렇게 지인으로 알고 지냈던 남수단에 나가 계시는 저기 이문세 감독님이 네. 국가대표 맞습니다. 출신 그죠? 네네네네네. 일자리도 오셨어요, 그죠? 예, 그러셨어요. 네네. 이문세 감독님. 예. 네, 네, 네. 네, 그분이 이제 선교사죠, 들어오셨다고 지금. 네. 마침 전화를 제게 주신 네네. 거예요. 그래서 결단한 김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다. 음. 그래서 감독님하고 우리가 선교지에 축구공을 보내려고 하는데 예. 감독님이 아프리카 지역에 그 물류를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일이 불붙기 시작한 거죠. 그러셨구나. 축구 전문 브랜드 나쏘가 남수단 청소년들을 위해 축구공 10만 개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와 내전 때문에 체육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남수단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남수단은 지금 내전을 치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밀림 숲속에 들어가서 총을 가지고서 싸우고 있대요. 네.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축구공 몇 개를 줄 테니까 총을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총하고 축구공을 교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 예.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남수단의 소년병들에게 총 대신 축구공을 안겨주겠다. 이게 저희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예. 전쟁 대신 평화네,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 예. 진짜 예. 그러네요. 야, 이거는 나소 회사에만 전적으로 우리가 저기 미룰 게 아니라 네네네. 정말 선교하는 의미에서 네. 교회가 또 나서고. 그럼 예, 우리 예. 믿는 자들이 이 기도하면서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멘. 네. 장로님, 장로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 롤 모델 삼은 인물이 있어요? 롤 모델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예. 네.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미 나는 마음에 예, 결단은 지금 결단을 섰는데. 섰는데 왜 안 그래서 주시지? 저하고 비슷하네. 부르시질 않으시네. 예, 감동 목사는 주시지 아무나 아니, 않으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계속 그 문제를 두고 새벽 기도며 뭐 네. 틈나는 대로 기도를 했는데 예. 아무 응답이 없. 예, 그래서 예. 금요 철야 예배 때 예. 우연찮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성경 인물 속에서 하나 좀 예표를 좀 달라고. 네네. 아, 그런 기도 하셨어요? 예, 예. 네. 그랬더니 그랬더니 갑자기 삭교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삭개요? 예, 키 작은 삭개요? 맞습니다. 나무 위에 오른 사케요요? 예, 맞습니다. 세리? 예, 세리장. 어. 여리고의 세리장. 네. 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삭개옵니까? 예. 우리 쉬운 예로 뭐 다윗이라든지 예. 하다못해 좀 다니엘. 그보다 좀 예. 부족하지만 예. 다니엘도 대단하시고 예. 그 정도도 부족하면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아무라도 바울. 바울 선도 너무 대단하시죠. 네, 예. 네, 근데 네. 삭개 그냥 뭐 하다못해 마가라도 왜 삭개오래요, 근데? 근데 왜 삭개옵니까? 왜 네. 삭개옵니까? 딱 이렇게 돌아보니 네. 사실 그 전에 제가 이제 경제연구소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예. 네. 프리랜서 형태로 뭐 M&A며 또 회사들 펀딩이며 이런 일을 좀 M&A 했었어요. 전문가셨어요? 뭐 전문가라 보기보다는 뭐 저 그 일을 주로 기업 했었죠. 합병하는. 네. 예.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뭐 상장도 시키고 그랬지만 따는 이가 있는가 하면 잃는 이도 있는 거고. 약간의 예. 도박 같은 그런.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좀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서로 네, 위임이 큰 될 수가 것이 없죠. 작은 거 이렇게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학교가 그 세리장으로서 노마에 충성했다면 또 본인이 또 본인의 업무에 또 충실했다면
그 가운데서 또 많은 아픔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죠. 피부를 세금을 네. 걷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을 하면서 예.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됐겠지만 네. 한편은 누군가에게는 돈을 잃은 사람에게는 눈물을 제공하는 예. 또 그런 사람이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선하게 벌었던 간에 그것은 정결치 못한 거라 생각해서 사교가 그랬잖아요. 자기 재산 절반을 내놓고 홀이라도 남의 것을 토색한 게 있으면 내비라도 갚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마음의 심정이 딱 그 당시에 제 마음하고 부합이 됐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사교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또 사교의 그 삶이 예. 과거에 제 삶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순간에 변화가 됐듯이 네네. 제 삶도 이제 이 순간서부터 그렇게 변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시군요. 예. 예, 물질 훈련을 아주 세게 받으신 분이라고 저희가 장로님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질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셨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GS 홈쇼핑 사업권 그 신규 사업을 하는데 PF팀으로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예. 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룹 회장님한테 표창까지 받고 다시 이제 복귀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제 그런 저런 사유로 경제연구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박사 과정을 다시 들어갔는데 예. 또 생활의 예측 안에서 쌍용 경제연구로 자리를 옮겼고 네. 이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쌍용 경제연구소가 증권사하고 같이 있다 보니 이제 주식에 손을 대게 된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주식을 한 이유가 그때 박사 과정을 다녔기 때문에 박사 과정 이후에 그 미국에 유학 가시려고. 예, 유학 가려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그 IMF를 맞닥뜨리게 된 거죠. 주식 97년에. 예.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돈 벌어서 가보려고 했던 욕심으로 네. 전 재산이 주식에 다 들어간 거예요? 뭐 전 재산뿐만 아니라 신용까지 걸었죠. 그러니까 빚까지 걷어서. 어떡해. 맞습니다. 예. 요즘 그리고 또 그런 분들 많대. 또 요즘도. 상가 투자까지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후배하고 같이 맞보증 서가지고 대출 받아서 이제 그래 월급쟁이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게 된 거예요. 네. 그때 한 3억이 넘어갔었습니다. 자살 시도를 했죠. 차라리 처자식이라도 좀 뭔가 아이고. 먹고 살게끔 하는 게 도리인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 근데 장로님, 사케오 장로님, 네.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죠? 와. 예. 물질의 훈련이 그거 한 번이면 괜찮은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움에서 거기까지 이렇게 결단하고까지 했는데 네. 어떤 그 위기를 잘 극복했고요. 하나님 은혜로. 네네.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차피 죽기를 각오한 몸인데 예. 남은 삶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라고. 아, 벌써 이제 선을 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예. 99년 정도의 이제 1999년의 일이었죠. 네. 그런데 정말 그 결단과 그 좀 확정짓는 딱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뭐 7개월 만에 예. 그 수억 원의 빚이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뭐, 하나님의 아니, 방법으로. 무슨 뭐, 제 노력이 어떻게 아니- 뭘 했길래요? 아니 그때 이제 그 거의 IMF 한복판이었고 네. 그때 이제 그 DJ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책이 좀 산업 정책이 크게 바뀌었죠. 그 부분에 제가 좀 미리 예단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또 그 M&A나 네. 이렇게 주식을 통해 가지고 짧은 순간에 회복을 했고 또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그 예전보다 더. 그 DJ 정부 때 왜 저기 벤처 열풍, 맞습니다. 아. 닷컴 네, 열풍이 예. 그때 막 일어서 신생 부호들이 막 생길 때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예. 또 저는 신생 뭐- 부호 중에 한 분?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저는 신생 부호들이 막 탄생하기 직전에 예. 그 전에 이제 그 시장을 미리 잊고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던 게 그렇게 이제 닷컴 열풍이 불고 코스닥 시장이 이제 화랑을 맞게 되면서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그걸로 이제 되었던 먼저 거죠. 주식 투자한 거, 그 빚진 거 갚고. 네. 네. 그런데 이번엔 또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너무 쉽게 물질이 해결됐나 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뭐 투자 좀 해달라 또 이런 또 권유를 많이 받게 됐고 또 거기에 당연히 또 저희 정력이 따르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은 걸 벌어보고 싶은 네네네. 그런 욕심 때문에 또 다시 그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2000년에 코스닥 시장이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네. 예. 제가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저런. 근데 이제 이때는 뭐 제 돈만 투자했으면 좋았는데 또 주변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친구, 친척, 내가 손 이렇게 뻗어서 달 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망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송 건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많았죠. 그때 당시에 아마 소송을 했던 게 아마 30여 가지가 넘었습니다. 장로님이 소송 저기 서로 하고 받고 한 게 예, 뭐 받은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오히려 채무자가 네. 제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예. 그 회사가 저를 상대로 뭐 횡령 배임으로 고소한 건이 있었는데 예. 제 채권을 부인받고 싶어서요. 제가 눈앞에 이 물질의 그 연약함 때문에 제 지혜도로 해결하지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이거 해결하고 갈게요, 맞습니다. 네. 예, 예. 이거죠. 그게 노름판하고 똑같아요. 그게 수순 아니겠습니까? 예, 세상적인 판단이죠. 그러니까 내가 잃은 돈 어떻게든 회수하려고 뭐 그러니까 악에 바친 거잖아요, 이제. 해결해 줘야 될 주변에 또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책임감과 소송 서른 예. 건이면은 그거는 진짜 예. 한겨울에 네. 그게 일 보시면서 다니느라고 택시비가 없어서 집까지 이제 걸어가신 예, 그런 경험이 사건이 있다고. 있었죠. 택시 없으면 버스 타면 되고 버스 없으면 지하철 타면 되고 그러지 왜 끊겼어, 다 끊겼어. 꼭 택시를 타야 돼? 한 번은 이제 지하철이 중동역까지는 예. 갔지만 너무 택시가 없어요?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버스가 다 끊긴 거예요. 버스도 없고 지하철도 그렇죠. 없어. 예. 예, 그래서 오직 이제 택시만이 좀 승객들을 이제 태우기 위해서 있었는데 뭐 그 당시에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 1,000원 가지고 하루를 버텼어요. 뭐 전신까지 해결하고 이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택시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까지 이제 걸어가게 된 거죠. 아내는 이제 저의 그런 모습이 매우 비신앙적인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도 성수하지 못하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또 새벽같이 들어왔다가 또 새벽같이 나가니까 뭐 새벽 제단은 쌓는 것은커녕 기도 없이 하는 삶 누가 봐도 그 모습은 완전 그야말로 어떤 뭐라도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장로님을 그랬고 그러면은 예. 저기 부인께서는 아내는 신앙이? 이제 묵묵히 새벽 재단을 쌓았죠. 예,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아내는 저의 그런 모습이 너무 불만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저에게 방식이 잘못됐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을 좀 이렇게 새벽 재단을 같이 쌓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 저로서는 참 그게 안 들리죠. 배부른 불평이었죠. 네, 지금 내가 그럴 틈이 어디 있냐. 빨리 이 지금 어려운 형편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고서 예배를 드리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거죠. 이제 그러는 과정에 또 가정적으로도 소홀하고 아이들도 아팠다. 그 사이에 이제 네. 제일 먼저 큰애가 한 30개월 정도 되었을 때 신증후군이라는 또 불치병을 앓게 된 거예요. 예,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제게 기도하면서 기를 바랬지만 또 큰애가 또 기적처럼 또 회복이 되었거든요. 그래도 역시 저는 또 다시 제 방식대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죠. 네. 그러다 그럼 어떻게 돌아갔어요? 그렇게 되어졌고 이제 아내가 제게 이제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렇게 살려면 뭐 이혼까지 해야 되지 않는 난 당신을 도저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병상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아빠에 대해서 이제 원망하는 마음들이 이제 생겨나니까 우리 가족이 원하는 거 당신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다니지만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해결하기 온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당신에게서 굳어져 버린다면 그토록이나 당신이 지키려 했던 가정은 사실은 깨어져 버린 거 아니냐. 예, 이런 순서를 바꿔라. 그렇지. 예, 계속 이제 아내가 그렇게 했지만 저는 되려 거기다 대놓고 배부른 소리라며 아내를 타박하고 심지어는 아내들로 그렇게 목사님이 좋아서 날마다 새벽 재단을 쌓느냐고까지 아니 바람 났냐고까지 그랬다며. 새벽 예배에 가면서 야, 그러니까 아내한테. 진짜 악에 바칠 대를 바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랬던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는 장로님으로 변화서셔 저희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이제 반절이 있죠, 그죠?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떤 사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한 번은 이제 큰애가 갑작스럽게 저기 중병에 걸려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몇 입원하게 살 된 때예요, 큰애가?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였을 것 같아요. 예. 예, 그쯤 된 것 같은데 동시에 작은 애가 혈관염이라는 또 희귀병에 또 앓게 그래요? 돼서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애는 연세 세브란스에 엄마가 병상을 지키고 작은 애는 제가 이제 날마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저희 장모님하고 제가 번갈아 지키기 위해서 장모님 집 가까운 이제 부천은 순천향 병원에 입원하게 예.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침 제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소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그때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안 돼서 제가 모든 소송 기록들을 검토하고 작성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라 네네. 소송에 관한 일체 뭐 서류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작은 애의 병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차 안에서 이제 기도 방송을 듣게 된 겁니다. 예, 그때 이제 어느 찬양 선교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자기의 큰 아이를 어느 순간에 자기 눈앞에서 교통사고로 잃게 된 거예요. 충분히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상황을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와, 그 순간에 그분이 고백하셨던 욥기 1장 21절의 말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저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 저도 순간적으로 깨어졌습니다. 나도 이 순간에 어느 순간에 정말 이 목숨이란 게 한순간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때는 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제가 제 정력도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또 취하셨고 그런데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되는 것인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 순간에 제가 결단하게 된 거죠. 어떡해요? 차를 한켠에 딱 세워놓고 펑펑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 안에서. 예, 그래서 우선 회개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병상으로 와서 모든 소송 기록을 다 버려버리고 그냥 모든 소송 기록 다 취하하고 예, 제가 제기한 거 30건이나 되는 거. 예, 다 내려놓으시는 다 거군요. 내려놓고 네. 예, 그냥 다 포기하고 그게 뭐 생각해도 수십억이나 되는 가치가 있는 여기서 1%라도 해소하면 저희 가족이 1년간 먹고 사는 문제였는데 일체 다 포기하고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제가 최우선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성경 이제 통독을 시작했는데 네. 창세기로 넘어가지는 못한 거예요. 눈물이 너무 나서 눈물 때문에. 네네. 그냥 그 이해해요. 하나님이라는 말만 나와도 뭐 제 안에 감동이 넘쳐나고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네. 그 자. 추모공원은 어떻게 그러면 시작하셨어요? 누군가 저를 찾아와요. 예. 제가 이제 그 추모공원 앞에 진입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또 딱이 또 있으셨어요? 그때 그 어려움을 처하다 다시
단순간에 돈을 꽤 벌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상당 부분이 이렇게 부동산? 추모공원 사업에 제가 또 도움이 필요하다는 어느 목사님의 권유에 따라서 거기에 진입로를 좀 제가 아주 비싼 값에 사둔 게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진입로를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네네네. 진입로를 팔라고. 음.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당신이 진입로를 가지고 있으니 당신이 인수하면 어떻겠냐고 기독교 전용 추모공원에 이렇게 표방하면서 정작 그 일에 관련된 분들은 좀 크리스찬하고 상관없는 전혀 엉뚱한 분들이 그 사업장을 관리하고 지키고 있더라고요. 아하. 예를 들면 어떤 분들? 뭐 깡패들이죠. 어머. 조폭들. 예를 들면 아마 깡패들. 예. 그 네, 이권 맞아. 사업이었기 맞아, 때문에 맞아. 네네네. 그런 네네. 무슨 추모공원 예. 그런 게 아. 그럴 수 예, 있어요. 맞습니다. 서로 그랬더니. 간에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서 그럼 그걸 정리하셔야죠. 맨 산 꼭대기에 올라왔더니만 커다란 십자가 13m나 되는 대형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또 정작 거기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 엉뚱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러면 제 안에 이제 거룩한 분노가 일기 시작해요. 예.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결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이 산지를 제게 허락하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제게 허락하신다면 예. 정말 제 평생을 들어 하나님께 충성되이 이 사역 잘 감당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겠다는 결단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예. 제게 기회가 왔는데 아니 기회가 왔는데 뭐 시드머니가 없잖아. 없죠. 그런데 이제 그 한 몇 년 전에 고구마 팔아 살 수. 어느 회사에게 어느 회사에게 제가 투자를 수억을 한 게 있는데 그분이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싱가포르로. 근데 자기가 이민을 가면서 최소한 저한테는 이것만큼은 돌려주고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1,500만 원을 돌려주고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1,500 받아 그걸로 시드머니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네. 뭐냐면 이제 일종의 선의자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 자금을 조성해야 되는 금융권에서는 어렵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야 되는데 나 이 1,500만 원 선의자 줄 테니까 좀 돈 좀 빌려달라고 이쪽 저쪽을 이제 탐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어느 회사의 오너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저의 모습에서 말끝마다 하나님 하고 근데 그분도 신앙을 가지셨던 분이라 제게 좀 감동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신 거죠. 그분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철저하셨던 분이었는데 네. 믿고 빌려준 어떤 거예요?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경락 그 보증금을 빌려주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때 저 댁에 계신 사모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이게 또 시작인가? 우리 남편 또 병 들었나?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철저하게 믿었죠, 저를. 그런데 본인이 어차피 제 일을 뭐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말없이 기도만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에게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 안 그렇겠어요? 너무 불안하고 벌써 그럼요. 두 사업을 몇 도대체 번을 두 번을 벌써 예.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제게 뭘 물어보고 싶어도 그게 제게 큰 부담이 될까 봐 물어보지도 못하고 본인은 뒤에서 말없이 그냥 기도만 했던 거예요. 근데 근데- 우리 남편이 정말 그 금요 철야 수요 예배 그렇지. 뭐 주일 성수 뭐 너무 이 달라진 남편이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불안은 하지만 뭔가에 소위 말하는 달라진 건 있지. 달라진 믿는 구석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정확한 지적이시네. 맞습니다. 네네네. 예, 정말 신뢰는 우리는 준 그 하늘문 인수하고 나서 예. 어떤 두려움이 없었어요. 정말 그때는 담대했고요.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네.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투자하신 분들이 뭐 한 분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내 뜻만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의 이렇게 뭐 의견들 있지 않아요? 예. 예. 어려움 없으셨어요? 저기 기독교란 말 빼자는 분도 있었다면서요? 예. 모든 인수 과정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도 역시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어요. 네. 그 영업사원들이 예. 그 봉안당이라는 건 이제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기독교 추모공원이니까 그것도 전용 네. 전용 기독교니까
다른 종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팔 수가 없으니까 저 제한적이죠. 장로님, 저 회장님 기독교란 말 좀 뺍시다 그랬다면서요? 예, 당연하죠. 바보다, 뭐 금방 망한다. 더더욱이나 그렇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 사업주가 이 사업장을 다시 되찾아가기 위해서 온갖 소송을 다 제기했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경쟁 주변 시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영업 환경으로서는 제로였죠. 최악이었군요. 예, 최악이었죠. 그래서 이제 오픈하고 나서 몇 개월간은 직원들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어떻게 운영했어요? 그래서 뭐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좀 힘들지만 그리고 또 이제 반드시 줘야 될 직원들은 제가 어떻게 해서는 돈을 융통해서 또 해결했고요. 한 6개월간을 일일이 고생한 것 같아요. 네네. 그 영업자들은 십자가를 내려라. 뭐맨 처음에 기독교 전용가는 업체 이름을 타이틀을 내려놔라. 안 된다. 그렇지. 그럼 십자가로 내려다 십자가도 안 된다. 앞에 들어가는 출입구에 뭐 성화라도 내려달라. 조금이라도 기독교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좀 반감될 수 있게끔 뭔가를 요구를 했는데 제가 다 거절했죠. 이게 한 그래서- 달에 200개를 팔아야 네. 이게 저 회사가 움직인다고? 맞습니다. 근데 한 달에 200기가 분양이 돼야만 됐는데 네. 뭐 한 달에 뭐 10기, 20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죠.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예, 마이너스였고 한 달에 이자가 그 당시만 한 1억 2천 정도 네. 나갈 때였으니까요. 그랬었는데 6개월이 되는 날 어느 날 어느 분이 기독교 전용관이 좋아서 우리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아직 공사가 채 안 됐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희한하게도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마침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밤새껏 했지만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예. 못 잡았잖아요. 예. 내 어렵고 깊은 곳에 그물을 치라 했을 때 예. 153마리가 이렇게 끌려 나오듯이 그런 역사 일어난 거예요. 6개월째 했는데 그분이 기독교 전용관이라고 도르셨는데 그냥 아무 저항감 없이 잘 계약이 이루어지고 안치를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영업자들 사이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상가집에 빨간 십자가만 걸려 있으면 무조건 하늘문이다. 이게 이제 공식화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률이 거의 100%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들은 50기, 60기 뭐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 저희는 200기를 계속 넘겼죠. 예. 그래서 오픈한 지 6개월 채 되는 때부터 어깨 1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네. 그거 모자라면 하나님이 탁탁 채워주셨다고 고백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한때는 뭐 한 달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뭐 120 몇 기밖에 안 된 거예요. 영업을 총괄하는 임원이 자기 요구 사항이 있어서 이제 시비를 걸려고 저희 절박함을 이용한 거죠.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영업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영업을 이제 이렇게 뛰겠다. 교모하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예요. 오픈한 지. 그동안 2년 동안 당신이 잘한 거 맞는데 실제 당신이 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그럼 내기를 하자. 너 하지 마. 어느서부터 일주일밖에 안 남았었어요. 월말이 되려면. 아무 영업 행위를 하면 안 돼. 만약 했다면 바로 회사 퇴사시킬 거야. 라고 제가 딱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담대하게 선포했지만 이거 안 지켜주면 이거 제 망신이 아니라 하나님 망신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 직원들도 그 사실 다 큰 알고 소리 있고. 쳤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영업하지 마. 근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 하실 거야. 직원들도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또 정신없이 그렇게 그냥 그때는 뭐 이렇게 제가 선포한 거 하나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예. 너무 바쁘니까 예. 해결할 일이 많으시니까. 해결이 많으니까 어떻게 기도하면서 오직 됐어요? 네.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 뭐 이렇게 문중에서 예. 그 문중 묘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개장건이 하루에 26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문중에서 사이에 들어왔어. 근데 그 숫자예요? 딱 204기가 됐어요. 채워졌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그 영업 그 담당했던 임원은 네. 단 한 번도 영업에 관해서 저한테 한마디도 못 하겠네요. 한마디도 못 그렇지. 했죠. 하나님 팔을 살아계시면 그냥 납작하게. 증거로.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하시더라고요. 저 장로님 물질 사역자로 네. 어떤 실천을 그 다음부터는 하게 되나요? 이제 자리를 잡아놓고. 자꾸 이제 물질 사역자는 부담스러운데 사실 제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기도할 때는 제발 하나님 저 선교지로 보내지 말아주세요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선교사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대신에 저는 너무 선교지에 솔직하시다. 필요한 부분은 물질적으로 저는 열심히 할게요. 제가 할 테니까 보내지는 마세요 예. 이거군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지에 필요한 일이라면 예.
어떻게 해서든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선교사로 직접 뛰는 것보다는 예. 물질로 동력한다. 이런 의미에서 물질의 사역자이지 뭐 물질이 많아서는 절대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 그럼 아이들, 저는 아이들이 그렇지. 네. 나 그거 물어. 건강이 그때 막 계속 둘 다. 아팠었잖아요. 아, 어떻게 됐는지. 큰애는 둘 다 아들이에요? 예, 둘 다 아들인데 큰애는 어때요? 두 차례 정말 그 병원에서도 기적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할 정도였는데 예, 어때요 지금? 뭐 한순간에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이 아이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 당일날 저희 교회가 중보기도를 했고 또 우리 목사님 꿈에 아이가 나타나고 목사님이 하나님께 여쭙을 때 예.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취하시는 게 아니고 예. 내가 가서 그 병 상황에서 안수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그 명예에 따라서 우리 병상에 와서 안수 기도하고 나서 돌아가시자마자 완전 정상이 된 거예요. 애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조금 좋아진 게 아니고 획 예, 어느 정도였냐면 그 아이가 그때 심장 질환을 앓고 있어서 네. 혈관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 또래의 아이들이 대부분 3mm 정도의 혈관 두께였다면 이 아이가 8mm가 된 거예요. 이 추세를 한다면 내리면 이 혈관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부어서. 예, 수술할 수 없는 자리예요. 심장에서 바로 쏟아져 나오는 정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목사님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이게 정상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뭐 혈관 때문에 두께가. 예, 정상으로 돌아온지 이유도 모르고. 할렐루야. 그래서 퇴원하게 됐어요. 둘째는 네네. 둘째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그 것은 없었지만 혈관염도 말끔히 됐고 네. 둘 다 요즘 건강히 잘 자라고 있고요. 어구. 큰애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명을 두 차례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네. 큰애 자신이. 자식 나 중에도 요거 좀 듣고 싶어. 자식 중에도 재정적으로 아버지랑 좀 이렇게 부딪힌 아이가 있었나 보죠. 왜 그랬대요? 아니 뭐예요? 살아가면서 무슨 네. 일이 있었어요? 인생에서 저 뭐 호랑이는 뭐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지만 네. 저희 신앙인들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크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제일 중요하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아까처럼 제가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덧 아이들이 부쩍 커버린 거예요. 네, 네. 몰랐죠. 그런데 아이들이 큰 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했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천천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솔직히. 왜 아이들이 저렇게 사는가? 그 부분에 대한 늘 이제 그 나이 때 특히 나를 보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 나이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둘째 아이는 작은 아이는 여러 면에서 그냥 뭐 주일 성수는 안 하기는 기본이고 온갖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예. 자기 있던 마음대로 차에 살았군요. 아주 서먹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딱 얘기를 할 때 아빠 죄송해요. 먼저 사과를 하는 거. 어머. 그러면서 저도 또 멋쩍게 사과를 했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동안 있어 왔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끼리 새벽제단 쌓고 이런 것들이 저희는 정말 신앙적으로 이게 참 그 뭐였다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그게 상처가 돼요. 예. 새벽에 일어나면 엄마 아빠가 없으면 무서운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두 아이가 서로 깨워서 무서우니까 이제 그런 시절들이 저희의 신앙에 대한 반감으로 아이들에게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걸 모르셨구나. 예, 그걸 몰랐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저희가 그 아이들을 훈계할 때마다 예. 말씀으로 훈계하잖아요, 우리는. 예.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그렇죠. 마치 저희 모습이 바리새인처럼 사랑은 너무 없는데 율법적- 그렇죠. 사랑은 없으면서 그 율법의 잣대로만 아이들을 예. 이제 정죄하려 듯한 그런데 반감이 있어서 아이가 그랬었는데 이제 그 사건을 인해서 아이가 특히 이제 제가 뭐 어디 기부한다 이렇게 하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걸 이렇게 후회하면서 왜 자녀들에게 용돈 하나 달라갈 때마다 이렇게 힘들게 이제 그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노는 아이들이 유학 갔다 왔기 그렇지. 때문에 돈 좀 쓰는 애들이 돈 좀 쓰는 아이들이었고 왜 다른 부모들은 아무 저항감 없이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데 아빠는 그렇게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물질 교육을 그렇게 시키셨군요. 부모님이. 은근히 이 아이가 이후에 어떻게 저를 대할까 정말 걱정이었어요. 걱정되죠. 이게 완전히 틀어져 나갈 수도 있는 그렇죠. 사건이죠. 근데 뭐라 그래요? 이미 상당 부분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아이가 예, 가 예.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떡하나. 이제 그날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 제 카드를 내어주고 너가 원하는 그 아이가 이제 돈 달라 하다 내가 안 주니까 카드 내놓으라 하다가 그런 사건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했더니만 이제 그 이튿날 카드를 얼마 쓰지 않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다음 날서 또 태도가 바뀐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불안불안하죠. 언제 어느 때 또 어떻게 또 얘가 돌변할지 비아냥으로 모르니까. 나올지. 그런데 계속 얘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아이한테 정식적으로 사과를 했죠. 그전에는 제가 그 아이의 사과가 진정성이 안 보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서 보고자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이 아이가 생활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보자고 그래서 제가 아빠가 일전에 그렇게 했던 건 너무 잘못이었다.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럴 때만 그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가 잘못했다 하면서 느꼈던 게 아빠가 나를 사랑하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그래요?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아빠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해. 뭐 이것이었고 아빠 엄마가 너무나 그 뭐랄까 너무 뭐 맹신도처럼 그런 모습으로만 보였었는데 그런 모습에서 이 아이가 완전 변화가 돼가지고요. 요즘은 정말 제가 미안할 정도로 아이가 너무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저는 이 아이를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정말 이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정도의 이 아이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였던 거예요. 미움이라도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거지. 맞습니다. 예. 미워해도 좋으니까 네. 아빠가 나 좀 봐줬으면 좋겠다. 관심과 사랑.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이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첫 계명이 사랑인데 그래.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그 사랑을 망각하고 많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예. 저 장로님, 우리 오늘 좀 가족들이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요 앞에 카메라 좀 보시고 네. 가족들에게 네. 솔직한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네. 네. 고마움도 표현하셔도 남편으로서 되고. 그다음에 아버지로서. 네. 여보 김재훈 권사 돌이켜 보면 당신하고 많은 세월들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보 당신에게 무엇보다도 미안하고 또한 지난 세월 동안 나의 부족함과 나의 제됨으로 인해서 또 좀 애매하게 우리 고난을 받았던 우리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하지만 우리 가족이 이제 회복돼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같이 온전히 서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제 마음의 미안함을 돌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또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약재료가 돼서 정말 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그런 가정으로 끝까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족한 당신 남편이 영상으로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당신에게 미안하다 또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마음을 전하고 누구보다 나를 믿고 그동안 같이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영상으로 실어 보낼게요. 고마워요 여보. 사랑합니다. 예. 장로님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기도 제목이요. 네. 우선은 제가 이제 뭐 사역자란다면 이제 물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예.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고 그 마음 절대 변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제 가장 저를 위한 큰 기도 제목이고요. 네. 네.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예, 뭐 저기 하늘문의 그 뭐 사업장 확장하는 문제며 또한 하늘문과 관련된 또 신규 사업건이며 또 나소의 해외 자금 유치하는 것이며 또 나소 사업과 연계되는 또 다른 회사를 또 이렇게 관계되는 일이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적인 비즈니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많은 일들 가운데 예. 어떤 형태인 간에 이 일이 저희 정력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심? 원하시는 네. 하나님이 이끄심하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적하게 예. 예,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오늘 또 처음으로 이 CTS 방송에 이렇게 출연해서 예. 부족하지만 이런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도 기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CTS가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감동 있는 예. 그런 방송국으로 같이 가고 저도 이 CTS와 더불어서 정말 좋은 예. 동력자로 설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기를 세 가지 정도의 기도 우선 저희 네. 청지기의 삶이 네. 초심대로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두 번째 사업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끄심 대로 예. 예, 영광 돌리며 세 번째 CTS와의 좋은 동력 관계가 네.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했지만 저희 나소와 CTS와 더불어서 선교에 대한 그 축구대회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러시군요. 특별히 뭐 잠깐 소개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대회를 전국 대회를 CTS 이름으로 가져서 그 아이들을 선교지에 보내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요. 선교지 가서 선교지 아이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같이 축구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그 선교지 맞아요. 아이들에서 예. 많은 예. 걸 느끼고 돌아와서 맞습니다. 살아납니다. 그럼요. 저는 대한민국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된다. 네. 이런 관점에서 CTS하고 축구화도 나오죠 거기? 낫소? 예, 그렇습니다. 낫소 예. 축구화 신고 예. 스타킹 신고 유니폼 입고 축구공 그건 낫소 가지고. 갖고 그냥 선교지에 가서 그 아이들과 축구만 해도 네. 네. 축구만 해도 그거는 벌써 저기 전도가 이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꿈꾸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우리는 가서 중계 방송 준비하자. 네, 열심히 저도 축구 용어 좀 알아둬야 되겠네. 아, 오늘 정말 큰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주은영 장로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은영 장로님과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네.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저는 이 생각이 드네요. 저기 예수님 말씀에 그 물질에 대한 얘기 중에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안 그러고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유혹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죠. 응. 안 그렇다니까. 안 그래요. 예. 마음만 먹는다고 내가 어디 선교 기금, 선교 헌금 이게 아니고 일단은 하나님이 뒤에서 채워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일단은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네. 물질을 일단 흘려보내봐. 그러면 네 마음도 따라가고 하나님이 뒤에서 움직일 거야. 네. 야, 저도 이거 안 지 얼마 안 됐어. 네. 아예 진짜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셨던 우리 장로님을 두 번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거 알게 하시라. 네, 그거. 그거 알게 그래서 하시라. 이 물질 체험을 시련을 너무나도 심하게 겪으셨는데 보시죠. 우리- 이제는 물질에서 자유로워지셨잖아요. 우리 있잖아요. 별거 말로는 아니다. 물질에서 자유스럽다 네. 그러지만 제일 우리가 이게 자유스럽지 못한 게 물질이에요. 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나하고 맞짱 뜰 수 있는 건 물질이다 그랬을까? 두 주인 못 섬겨 하나는 나고 하나는 물질이다 그랬을까? 정말. 이걸 이겨내야 되죠. 네. 같이 오늘 기도하고. 정말 많은 공부했어요. 네, 우리 장로님의 모든 사역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 장로님.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